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 찹니다. 아까 찾아놓으라고 했던 출애굽기 21장 22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독하십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114페이지 출애굽기 21장 22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대제사장과 선지자가 바꿨으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선지자가 바꿔서 잘못 가르친 것을 어떻게 다시 고쳐서 가르치시는가 하는 은혜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요거 3번 합니다. 재판장 시작.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다시요.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굉장히 이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 익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왔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또한 강단에 세워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만 사용해 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핵심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윤리의 진수를 나타내는 유일한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현실의 형태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규정하는 그리스도인을 불신자로부터 구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위 규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는 재해석하심으로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왜곡과 대조됨을 신뢰를 통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의 반복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21장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하나의 손해를 봤으면 하나 정확하게 갚아주라고 하는 율법이지요. 이 말씀은 레위기 24장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알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신이 잘못한 것 이상으로 해를 가하는 것이 흔히 나타나는 우리의 형편들입니다. 이 이상을 우리는 가지 못해요. 나가지 못해요. 그게 안타까움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자기 편이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한 인심의, 우리의 마음 중심의 상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내 자식이 잘났고 밥그릇은 남의 것이 크게 보이는 것이 인간의 심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복을 낳는 악순환의 연속이 따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 법의 적용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보복하고 개인이 하나를 주게 되면 하나를 갚으라고 하는 그 법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손해를 받거나 손해를 일으켰으면 이 법의 적용은 재판관이 공정하게 재판해서 눈에는 눈의 형벌을 주는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받거나 손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재판장 앞에서 판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의 손해를 봤으면 하나를 갚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그래서 죄에 대한 사적인 복수의 원리가 아니라 보상의 원리로 주어진 것이며, 따라합시다. 보상의 원리. 보상의 원리. 오늘 출애굽기 21장 오늘 22절로 25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오늘 5장 39절로 42절 말씀이 보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보상의 원리. 보상의 원리로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대방에 해를 끼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이 이 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피해를 가한 것보다도 더 엄청난 벌을 받든지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만큼만 벌 받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 내신 율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목적, 그 목적은 눈을 다쳤다면 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가 다쳤으면 이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각박한지, 우리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얼마나 마음이 각박한지, 한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문화 안에 살게 되어지니까 윗중에서 쿵쾅쿵쾅쿵쾅 어린아이들이 뛸 수도 있지요. 또한 벽에다 못도 박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손해본 마음이 있어 그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유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벌금을 요청한다든지 뛰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 사람 층하고 내 층하고 맞바꾸든지, 그래서 나도 그 위에서 쿵쾅쿵쾅 또 뛰어보든지 우리 아이들과 뛰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갖출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보게 되면 눈이 다쳤다고
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기 이빨이 다쳤다고 해서 다치게 했다 해서 이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만 손해보게 하라 이 말이에요. 눈을 다치게 했으면 한쪽 눈을 다치고 한쪽 눈을 어떻게 다치게 하라는, 거기서 맞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재판장 앞에서 해결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를 제어하고 예방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본문에 해석했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가르쳐냈습니까? 복수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 버리는 것으로 상투적인 방법에 따라 잘못 해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을 보복할 권리와 의무의 문제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가르침은 억제되어야 하기보다는 오히려 권장해야 할 것인 셈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는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뒤집혀진 세상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오늘 본문 여기 율법의 제정자이시며 율법을 주신 이 예수님이 고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또 띄워주세요. 자, 38절로 42절. 여러분 이제는 이 서론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그 서론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은 오른편 뺨을 오른손으로 보통 때리잖아요. 그럼 왼편을 맞게 되잖아요. 오른편 상대편의 오른편 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른손을 가지고 손등으로 때려야 되는 거죠. 딱 때리면 오른편 뺨이 상대편 맞게 돼요. 얼마나 모멸적입니까? 이것은 옛날에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절에 주인이 종을 학대하며 종을 함부로 너는 인간도 아니하며 다루는 이 때림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때리게 될 때 왼편까지 돌려대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요. 가능합니까? 40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 이 속옷은 뭐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다 드러내라는 것이요. 수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만인들 앞에. 자, 그런데 수치를 드러내서 가지고 속옷을 가지고 하는 사람에게는 속옷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고 하는 것. 겉옷은 전 재산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 이 겉옷은 통짜로 짜여져 있어요. 벗어서 밤이 되어지게 되면, 텐트를 치게 되면 햇빛을 낮에를 가릴 때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밤이 되어지면 그것이 이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깔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귀한 가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가지고 만약에 빚을 졌을 때 저당을 잡았다 하게 되면 해넘어 가기 전에 저것을 다시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율법법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사막의 기후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춥습니다. 얼어 죽게끔 되어 있어요. 저 겉옷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그 말씀이 돼요. 그것까지도 줘버리라. 전 재산 다 줘버리라는 거예요. 수치만 주지 말고, 수치만 당하지 말고 전 재산까지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여기서
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 수치로 1.5kg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5kg를 가게 하는 것, 그것은 기득권자가,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부릴 수 있는 최고, 고용할 수 있는 최고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1.5kg만 가달라고 하면 그냥 3kg까지 가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상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가능하겠습니까? 42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 현실에 자주 부딪히는 모습이 되어질, 상황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 명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가능하겠습니까?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의 제정자이시면서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서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뒤집은 것입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리키는 보복도 아닌데 보상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보복의 원리를 이들은 가르쳐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뒤집어버려요. 이 말씀을 뒤집어버립니다.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죠. 이 출애굽기와 이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자가 다르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포로로 300년 동안 포로 생활에 익숙한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여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민족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은 바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에 바로 어떻게 돼요? 이 성품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그 사람들 앞에 주어진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삶을 사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가해자는 피해를 준 자 아닙니까? 피해를 준 자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은 가해자, 다시 말해 피해를 준 자에 대한 피해를 준 자에게 주신 책임의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 말씀에 가해자, 피해를 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의 법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은 복수를 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강단에서 복수를 설교 많이 하죠.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보상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을 덮거나 속이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갚아주라는 보상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 때부터 복수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가해자, 다시 말하면 피해자들은, 피해를 준 자는, 준 자가 되었으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피해를 주면서 준 자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지도 말고 값을 치르고 책임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율법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고쳐 가르치신 것이 산상수훈 본문 가운데 5장 39절로 42절 오늘 본문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 보십시오.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피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하나님께 율법을 주게 되어질 때는 피해를 준 자,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보상의 원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들에게 일침을 놓으며
오늘 역사의 끝자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 내가 피해를 당하는 자가 되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되었을 때,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손해를 봤을 때 남에 의해서, 그럴 때 따라합시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는 예수님의 실천하신 그 모습, 죄로 뒤집혀진 세상을 똑바로 살아, 거꾸로 반대로 이 세상을 역행하며 바보처럼 살아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그 삶의 크기를 흉내라도 내보자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이 흉내라도 한번 내어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피해를 봤으면 몇 배라도 우리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살지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랍니다. 이 방법을 좀 거꾸로 살아보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되었느냐? 나를 통해서 구속의 제사함, 내 피의 은총을 입었느냐? 나의 보혈로 씻음 받았느냐? 그래서 거룩한 성도 되었느냐? 그렇다게 되면 세상 사람같이 살지 말고,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거꾸로 불신자들과 반대로 이 세상을 역행하며 바보처럼 살아내보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살아낸 방법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로 시작되어집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 가라사대 어떻게 돼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낼 줄 알고, 오리 가자 하기에 심리 갈 수 있는, 또한 속옷 달라면 걷어줄 수 있는, 구하는 자 그냥 보내지 말고 줄 아는 그 인생 살 수 있겠니? 그래야 성도인데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녹화하고 있는, 우리 심령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역사를 살아낸 성정이 같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살아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바보처럼 거꾸로 반대로 세상 사람과 불신자와 반대의 인생을 사는 사람 이 땅에 많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손영은 목사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 가라사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닮아서 이 세상을 역행하며 바보처럼 원수까지도 용서해주고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낸 신뢰를 만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두 아들을 이유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까닭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 공산당 사상에 빠져있는 그 이웃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 이유로 두 아들을 한날에 죽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보복하고 싶지요? 여러분, 보복하고 지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 아닙니까? 그 이웃, 원수인 이웃을 아들로 삼고 탄원해서 풀어주며 양아들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양자로 죽인 손영은 목사님의 양자된 이 아들이 목사가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 하잖아요. 우리가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손영한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뒤집혀진 세상을 반대로 살아 말씀 따라 제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예수 가라사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의 실천자가 예수님 닮은 어떻게 예수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불이익을 당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십니다. 깨달아지는 사람이 따라합니다.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깨달아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비밀은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성도의 성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와 다르다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의 나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얻은 자들아, 또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먹고 사는 자들아, 이 말이거든요. 이 구원받은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뇌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거기에 머물지 않지요. 잠언 25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수천 년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 저 십자가 지고단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현장에서 이 수치와 이 모욕과 이 모습을 그대로 당해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또한 2장 21절로 22절 말씀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부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자기의 전 인생을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매우 영적인 가르침으로 따라합시다.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다시 따라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기라. 예,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기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지금까지 선포된 이 말씀을 가사를 생각하며 조금 전에 찾아놓으라면 찬송가 있죠. 찬송가를 다 찾으세요. 찬송가 488장, 옛날 찬송 539장. 이 찬송을요, 여러분 지금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찬송을 한번 뜨겁게 우리가 이것을 부리게 되면 아하, 지금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악인들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한 설교 제목으로 잡은 이유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찬송가 488장 우리 믿음으로 이 찬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빠르게 하세요.
나가 하나님 전에 내올 때 주의 글을 힘이여 어렵지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잠깐이면 이 세상 짧은 광야의 길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여러분 이와 같은 시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아직도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미워하십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뒤집혀진 세상을 똑바로 살면 거꾸로 불신자와 세상과는 반대로 살게 됩니다. 뒤집혀진 세상을 반대로 살아야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만 하면 내가 잘못했을 때 나는 스스로 나를 인정하며 갚아주게 되어지고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내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일매일의 삶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 닮아 보려고 흉내라도 내며 힘차게 순종의 도구 되어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이면 이 짧은 광야의 길이 끝납니다. 잠깐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억울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나에게는 없도록 도와주시고 잠 못 이루는 허생세월 보내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예수 닮은 심령으로 정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